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28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날그릇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진 과학을 미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정전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할 때마다 또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결심이 생길 때마다 혹은 크고 작은 조직의 활성화나 개혁을 위하여 개편을 할 때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새해가 될 때마다 한 번쯤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 중 가장 유명하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설교, 이 제목이 얼마나 익숙하냐 하면 이미 다 아는 얘기라고 설교 제목만 들어도 오늘은 좀 자다 가도 되겠구나 라고 잠잘 준비를 할 만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에 무슨 얘기를 덧붙이든지 여기다가 설을 풀든지 이미 결론은 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처음으로 이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설교를 듣는 구독자가 약 35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번 주 설교를 들을까? 왜냐하면 설교 영상을 올리다 보면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늘 알는 것 같은 평범한 제목들로 이렇게 올리면 확실히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런 시대에 동영상을 찾아보면서까지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더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조차라도 이 말씀 내가 다 알아 하고 그냥 훅 지나쳐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유와 제목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더 생깁니다. 과연 이번 이 설교의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에 이렇게 제가 미련을 가져보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특별히 그런 호기심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매주 십자가의 도를 나누고 있는데 이 설교를 조금 거짓말하면 수십 번 들어봤을 만한 여러분들,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봤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얼마나 새롭게 받아들이며 신중하게 마음에 담아가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세상 사람들도 교훈을 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원리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문제는 그렇다고 새 부대가 되더냐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몰라서 못하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심지어 사람을 바꾸는 이런 조직적인 개편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구조적인 문제, structural problem,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새 부대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적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와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 되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나면
고작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시도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조금의 노력, 남다른 노력을 한 자기들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하지 않는 한, 낡은 부대를 청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오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대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이 설교를 같이 나누고 듣고 해야 하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소위 자칭 교회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이 메시지의 대상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이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더 이상할 일이죠.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믿는다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 안에서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아닐까요? 결국 안 되고 나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 있나요? 결론이 안 된 거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된 거나 믿어도 안 된 거나 안 된 건 똑같은 거잖아요. 안 믿어서 불순종하나 믿어도 불순종하든지 불순종이라는 결과는 똑같이 다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새 포도주를 부어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면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다 터져버리고 나면, 포도주가 쏟아지고 나면 그 결론을 갖고 세상이나 교회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차이가 있기는 한 건가요?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이 설교를 위해 굉장히 많은 묵상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의의 청지기를 갖고 3주 동안 고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막 씨름을 할 때 저는 사실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이 한마디를 갖고 혼자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는 어떤 해석이 나면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좀 더 일찍 깨달은 사람일지는 모르나 여전히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죄인이라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서 있는 제가 새 부대 아니라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새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터져서 다 못 쓰게 될 건데, 보존이 안 될 건데, 포도주며 부대며 다 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새 부대 아니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가 나라는 존재를 그냥 낡은 부대로 폭로하고 말 것인데, 소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새 부대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지난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남들과 다르게 시도도 좀 했고 노력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과,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려고 애쓰고 시간 들이고 듣기도 어려운 말들을 어쨌든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과 내가 지금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그걸 막 정죄와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냐고 하면서 똑같은 맥락의 죄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나 혹은 내 안에서 드러나면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경건하고 의미 있는 것이냐
치부하는 걸까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데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나요?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 세습의 문제,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채용 비리, 교회의 일꾼들이 뭐 좀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교회 공금 횡령과 배임 행위들, 이런 건 왜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깨닫고 보면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정도를 이해하고 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좀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벌써 오늘 28번째 비유 설교를 하는데 그 어떤 비유보다 두렵고 떨림을 주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새 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이 새 부대인지 아닌지를, 내가 지금 새 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낡은 부대인지를 들춰내는 날카로운 말씀이며, 왜 이 성경의 말씀이 새 포도주와 같이 나에게 늘 부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관념으로는 존재할 뿐 실제화되지 않는지, 이걸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강청 기도의 필요성과 우리가 무엇을 강청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뻔뻔한 친구의 그 비유를 통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할 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었죠.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났더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 따라 강청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던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혹시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듯 나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그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향해 부르짖는 심령을 갖게 되던가요? 제 말은 내가 조금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일 했다 하여도 그 마음이,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구별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했다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비록 타인에 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는 마음도 가져봤고 노력도 해봤고 그 강청하는 기도의 메시지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보려고 했다고 하는 그 것 자체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심령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정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내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걸 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지킨 율법의 가지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이 어디서 구별이 되냐면요, 하나를 틀려보면 알아. 하나밖에 안 틀렸다고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쉽게 되나? 확 와닿으라고. 근데 여러분들 얘기예요. 내가 하지 못한 부분만큼, 내가 완전하지 못한 만큼, 내가 거룩하지 못한 만큼, 내가 아직도 예수와 연합되고 일치하지 못한 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었어야 정상인 거죠. 그게 진정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소유하게 되는 당연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난 좀 해봤어, 밥 먹을 때마다 하고 잠자리 들 때마다 하고, 이걸 거기에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매기고 그걸 행한 나를 자화자찬한다면 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진리의 계시이기도 하고요.
또한 광야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폭로하기 원하시는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감추어진 생명의 길인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뭐 아주 다양하고 깊은 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흘린 땀과 수고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고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벨은 별거 하는 게 아니래. 아벨은 별거를 한 게 없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아벨도 괘씸했던 거예요. 왜요? 아벨은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양 고기를 먹었나 양젖을 먹었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고기나 우유나 이런 걸 먹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베지테리안들이었단 말입니다. 홍수 이전에. 그죠? 그러니 아벨은 뭐 한 거예요? 그냥 양들 있으면 가서 같이 놀다가 먹지도 못하는 양들을 보고 있다가 걔네들이 새끼 나면 또 그거 받아주고 그것도 뭐 자기가 애써서 요즘처럼 뭐 인공수정해갖고 이렇게 새끼 낳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새끼가 들어왔구나 나오면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같이 놀다가 때 되면 한 마리씩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가인이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순간 아벨이 반항 한 번 안 하고 그냥 죽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건 제 그냥 예상입니다. 어쩌면 난 죽어도 할 말 없어.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사느니 하나님한테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러고 그냥 죽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받은 건 다르죠. 근데 또 만나의 얘기를 오늘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에 맞춰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새 만나를 주셨는데 그 광야의 그 사람들은 결코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의 맛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것만을 담는 새 부대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담고 싶어하는 낡은 부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고 하늘을 향한 새 부대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약속의 땅이란 그저 애굽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 뿐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조금 더 덜 억울하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흙수저 아니라 금수저로 살게 해준 또 하나의 세상, 또 하나의 애굽뿐이었던 거죠. 그들이 계산하는 것은 언제나 가인처럼 자기들이 행한 불완전한 일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빨리 그 세상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보상을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이거였죠. 야, 내가 모세를 따라 나왔어. 애굽에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홍해도 건넜고 성막도 지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쟁도 했으니까 등등. 이게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만 어떤 보상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딱 바리새인들 아니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나는 저 불의한 세리나 창기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도 지켰고 안식일도 어기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금식도 했고 성전세 한 번 안 빼먹고 다 냈으니까. 자기의 불완전함은 망각한 채 그저 자기들이 조금씩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와 의지와 노력을 스스로 가상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지옥 자식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인생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나니. 참 억울하죠? 근데 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는 하지만 하루를 살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온 율법을 다 범한 죄인일 뿐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양심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참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었지만, 당신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달라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알게 모르게 사형에 합당한 죄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 없는 거네, 그 순간. 그죠? 그 순간 그냥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회개하는 거 아닌가요? 그 심정이어야? 네? 그게 그 심정이 없이 하는 그런 기도라면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힘이 약해서 할 수 없이 회개 기도했으니 이 기도 듣고 오늘 나 용서 안 해주고 벌 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건. 그런 상한 심령이 없이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말입니다. 솔직한다는 건 이렇게 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바리새인들 같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 자기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절감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그 용서를 구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비유들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도란 이런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인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절규와 이런 상한 심령이 없다면 과연 그 마음이 새 부대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냥 매일매일 새 포도주는 받아 먹으나 그냥 터져버리고 보존하지 못하는 낡은 부대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신중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를 힘들게 만들고 이 간단하고 유명한 비유에 관심을 갖게 만든 건 원어 때문입니다. 역시. 왜냐하면 새 포도주 할 때 포도주에 붙은 이 새라는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새로움이고요.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새 부대에 담아있는 새로움은 카이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달라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그냥 다 new라고 되어 있고 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새로움이 달라요.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차이를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잠깐 복습해 본 적이 있었죠. 이런 거예요. 네오스란 뭐냐면 새 것처럼 보이나 사람이 소유하는 즉시 헌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네오스예요. 그죠? 뉴스는 하루만 지나면 그 뉴스가 아니에요. 예? 뭐 어떤 물건도요, 그냥 진열되어 있을 때만 새 거일지 모르지만 누가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 거로 만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헌거가 돼요. 올드가 되는 거죠. 중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카이노스라는 새로움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결코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새로움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비유를 이제 충분히 더 이해하시죠. 새 포도주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죄인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란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비유하기도 하고 성령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와 성령을 담는 부대, 즉 성도란 존재가 이 부대의 역할을 하는데
네오스의 부대가 아니라 어떤 부대? 카이노스의 부대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터져서 둘 다 보존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고 듣고 뭐 전하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안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존이 안 될까? 터져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부대가 낡은 부대예요.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새 부대인지 아니면 곧 터져버릴 낡은 부대인지를 빨리 점검해야 하겠죠. 만약에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말씀 안에서 이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반대로 쓰여졌다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진리 그 말씀을 카이노스라고 하고 어차피 나이가 좀 버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헌부대라고 했으면 비교와 이해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뒤집어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 역시 의도적으로 광야의 만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안식일만 빼고는 매일 주신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전날엔 이틀 먹을 양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양식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저께 많이 모아놓은 만나는 그냥 썩어서 오늘 절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네오스의 만나이죠. 맞습니까? 어제의 만나는 오늘 못 먹으니까 어저께 왔던 만나는 오늘 쓸 수 없는 거니까 이 만나는 카이노스가 아니라 네오스의 만나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있었어도 오늘 실제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오스적인 만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스의 만나를 먹는 이들이 카이노스의 부대가 되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이 만나는 그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똥일 뿐입니다. 배설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 배설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던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전부 다 뭐로? 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바울의 고백. 이 오늘 설교 끝에 가서 이걸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볼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 하나님이 네오스로 주시는 것들을 받으나 내가 카이노스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보존하지 못하고 다 버려지게 되는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이렇게 단적으로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신앙을 되니라. 자,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가 지금 땅과 비의 관계로 이렇게 다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는 포도주고 땅은 부대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비는 어떤 비예요? 네오스의 비요? 카이노스의 비요? 네오스의 비잖아요. 그러면 그 비를 받아들이는 땅은 카이노스여야죠.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즉 생수 대신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예표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이 비가 한 번 오면 됩니까? 한 번 왔다고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있으면 반드시 늦은 비가 있어야지. 늦은 비가 없으면 이른 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스 맞죠? 그 비가 어제 왔어도 오늘 필요한 비가 새로운 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는 네오스의 비입니다. 그런데 땅은 네오스가 되면 안 되죠.
땅은 카이노스의 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못하면 뭐라고 경고하냐면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또 네 가지 땅에 비유해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뭔지 얘기해 주셨죠. 이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비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대요? 그 마지막은 버림받고 저주당하고 불사름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힘들게 나름 혼자 묵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까닭은 제 자신부터 살펴보았을 때 내가 카이노스의 땅이기보다는 네오스의 땅일 때가 더 많았고 카이노스의 부대이기보다는 네오스의 부대로 터질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쉽게 전해지는 이 한 구절이 전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교훈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좌우의 난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지 좀 실감이 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감이 되어야 새 부대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새 부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카이노스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 두 가지 방해 요소가 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노트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A의 1번 보시면 그것은 첫 번째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욕심입니다.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욕심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오는 새 사람, 이 새가, 이 새로움이 카이노스죠. 카이노스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네오스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유하고 있으니 옛사람이라는 건 낡은 부대라는 거죠. 구습을 따르는 이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르는 옛사람, 이건 낡은 부대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따르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예수와 조금이라도 다른 옛사람의 생각이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옛사람의 종교의식이고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옛사람과 썩어져가는 낡은 부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 카이노스의 존재가 못 된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여전히 겉사람을 포장하고 꾸미는 자기 사랑과 현실에 대한 계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뭐일까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하나가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더 크게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뭐밖에 안 할까요? 자기 보호 본능으로만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를 꾸미려고 정신이 없죠. 그렇다면 나와 같은 낡은 부대 같은 존재를 새 부대로의 변화로 가능하게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답은 늘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낡은 부대니까 그걸 귀하게 여길 필요 있나요? 빨리 버려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새 부대를 향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 부대의 모범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가 그 답일 뿐인 거죠. 그거 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세상과 자아에 대하여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기 육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 이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깁니다. 왜?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담고 있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위해서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고 고백하며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진짜 새 포도주 하늘의 비와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나를 낡은 부대로 폭로해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바로 그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에 합당한 죄인인 자기의 정체를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찢으셨다가, 그런 낡은 부대인 나를 찢으셨다가 도로 쌈에 실어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죽음을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대교회 공부할 때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을 공부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통과해야 했고 배우는 모범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게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의 내용이 빠져 있으면 전부 헛수고입니다. 무가치한 종교일 뿐입니다. 그냥 낡은 부대에 기름칠해서 빤딱거리게 만드는 거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 포도들이 자꾸 부어봐야 뭐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다 터져버리고 새 포도들도 다 쏟아버리는 일들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교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그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냐면 그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자기의 꿈을 담고, 자기의 희망을 담고, 비전을 담고,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좀 나중에 담아도 돼요.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부대는 썩어 터져버리는 낡은 부대에 불과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자기 안에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줘도 그냥 다 쏟아버리고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6장 4절 5절. 이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같이 장사되어야, 다시 말하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마침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대요. 여기 새 생명이 어떤 생명? 카이노스의 생명이에요. 원어 사전을 좀 찾아볼 수 있고 원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카이노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적인 이 목숨, 또 세상적인 삶, 월들리 라이프. 이것과 대조되는 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예수 안에만 있는 조에라고 하는 카이노스의 생명이죠. 이 생명이 없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로마서 6장 7장의 얘기인데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부대가 되고 싶다면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을 새 부대로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숙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3번. 카이노스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 나를 위한 네오스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나를 위한 네오스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버리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게 새 부대 맞죠? 이게 네오스라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카이노스의 부대인 거죠. 오늘날 이 세대가, 오늘날 교회와 수업 많은 교인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역사상 최고의 십자가의 사도였다고 하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낡은 부대 아니라 새 부대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과거에 잡았던 걸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죠. 아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율법적으로 완전한 것이었던 아니었던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건 아니까. 과거에 자기 인생에 아무리 귀한 것이 담아졌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낡은 부대일 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는 여전히 낡은 부대일 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표대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심령이 새 부대이더라면 이런 쉬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카이로스에 대한 추구가 내 안에서 사라질 수가 없겠죠. 이런 카이로스의 신앙이 아니면 그냥 네오스의 상태에 빠져 있는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일 뿐이에요. 그게 예배든 기도이든 헌금이든 봉사이든 희생이든 나는 그저 배설물만 만들어내는 낡은 부대예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 먹였더니 난 여전히 그걸 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낡은 부대일 뿐이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를 흡수하여 땅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내 자랑이나 내 훈장이나 내 가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담아내는 성전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새 부대예요. 그 새 부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만 담고 있는 아들, 아버지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아들, 아버지의 뜻과 소원만을 행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계획 중에 하나라면 버림받는 자리에까지도 기꺼이 나아가는 아들 말입니다. 이게 새 부대인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새 포도주처럼 부어주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어떤 메신저들을 통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되어 이 새 포도주를 보존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있듯이 밑 빠진 독처럼 터진 부대처럼 낡은 부대 마냥 찢어지고 터지고 쏟아붓고 있는 것. 영적 변화의 목적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을 수가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낡은 부대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그냥 배설물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